오늘은 벌써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이 연구하기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 지점인 16절까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까지 오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결국 이러함으로 너희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하다라는 것은 그 앞절에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론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뒤에서 나오지만 이 삶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되어지고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고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옆집 누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냐면 오직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 그게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게 성전이 된 자입니다. 성전이 되었다면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앞서 4장 몇 절이죠? 아까 얘기한 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23절인가요? 25절 말씀이죠. 25절에서 32절 말씀.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했는데 5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서 마땅한 바니라. 떠나라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것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십니까? 어둠이죠.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 같은, 그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둠이 아니라 뒤에서도 말씀하지만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향기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어둠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누추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리석은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희롱의 말, 그죠? 희롱의 말. 그 다음에 뭐 나오죠? 희롱의 말 다음을 버리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인,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말이죠. 이것을 소유한 자가 음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둠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이고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 또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땅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가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음행, 더러운 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본질인 여러분의 마음 땅이 깨끗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 땅에 누구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받는 것,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라. 이것이 무엇이냐?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5절 끝부분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면, 어둠의 자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업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벗어나라, 버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은 이제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 여기는 빛,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로서 되었으니까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게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착함이라는 존재로서, 의로움이라는 존재로, 진실함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아니고 어떤 뭐냐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스도가 가진 그런 성품이더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신의 공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의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함이라는 존재가 되고 의로움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실함은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그래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 정, 의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정의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인 지정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살아가면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저만 어렵나?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연구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나쁜 은행,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불순종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죽여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은 책망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엘렌게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여 납득시키고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의 대상을 어둠의 죄악으로 생각하여 드러내어 폭로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데 다시 쉽게 정리를 하면 어둠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빛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되었으면 어둠에 속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려주어서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이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여기 말씀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전하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빛이라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6절 한번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삶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진리와 함께 나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 그 놀라운 찬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물론 조금 기뻐하시겠지만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된 그 빛이라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가 심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악함이고 죄악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빛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무엇을 비칩니까? 이 빛이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비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냐?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무엇이 되냐?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쟁취하고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간직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있는 자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 어둠에 속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중요한데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 지나가는 세월이 빠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시는구나,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에 맞는 얘기고, 이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빛이 된 자들은 빛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어둠인 자들은 빛을 들었으면 그 생명을 소유한 자, 폭로되어서 내가 이제는 빛이 되는 그 교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라고 말은 이 헬라어 엑사코라조메노이라는 말입니다.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했는데,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교회를, 그런 절대절명의 교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교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교회, 그 모든 교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교회가 찾아올 때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명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이 되는지 두 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그 기회가 되었다면 잡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애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 물에 빠졌는데 배가 와서 구조를 하러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하면서 구명을 던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세요. 배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구조의 사다리를.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 다른 사람이나 태우고 가세요. 그럼 빠져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리고 들을 귀 있을 때 진짜 복음이 들려질 때 정신 차리고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잘 영적 분별을 하셔서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